한 번 더 건면합니다. 당신은 임마누엘의 증인입니다. 제가 사실 참 행복합니다. 오늘 랩런트에게 성탄 카드도 받고 성탄 선물도 받았습니다. 혹시나 핫백이 필요하신 분 저한테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핫백을 한 박스를 받았습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모든 성도들과 관계되어 있는 곳에 증거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성탄 아닙니까? 이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지극히 높은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 위에는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평화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기쁜 소식이 누구에게 알려졌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넘어가 보면요, 동방 박사들에게 알려졌어요.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는 이 박사들이 보니까 전혀 보이지 않던 새로운 별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연구해 보니까 이 별이 왕이 나실 별이에요. 왕이 나타나심을 증거하는 별이에요. 근데 그 별이 점차 움직인단 말이에요. 동방 박사들 할 수 없어서 줌을 끓여가지고 낙타를 타고 그리고는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그 별을 따라 나선 겁니다. 저 먼 동방에서부터 어디까지 찾아왔습니까? 이스라엘 땅에까지 찾아왔어요. 아, 이스라엘의 왕궁에 새로운 왕자가 태어나는구나. 그래서 헤로드 왕궁에 찾아가서 왕에게 낫이 나기가 어딨냐고 물었어요. 우리가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참 왕이 태어날 징조다. 그 왕에게 우리가 경배하러 왔다. 헤로드 왕궁에는 아기가 안 태어났거든요. 헤로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서기관들, 제사장들 불러가 물어보니까 구약 성경에 보니까 베들레헴 땅에 예수가 오시겠다 약속돼 있잖아요. 아, 베들레헴 땅에 오시는구나. 그 말을 듣고 동방박사 세 사람이 왕궁 밖에 나와 보니까요, 또다시 별이 나타났어요. 그 별이 자기들을 인도해 가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나 있는 그 집 위에 머무른 겁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 그냥 경배한 게 아니고 왕권을 상징하는 황금을 예물로 드리고, 그리고 죽은 시체에게 넣는 몰약, 제사장을 의미하지요.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셨으니까 선지자를 상징하는 유향, 이 세 가지 예물을 드렸어요. 이 세 가지 예물 속에 벌써 그리스도의 비밀이 들어있는 겁니다. 저 헤로드 왕궁에 있는 왕족들에게 이 기쁜 소식이 증거되지 않았고, 그 똑똑한 제사장들, 선지자들이 있는 성전에 증거되지 않았고, 도리어 저 멀리 있는 동방 박사들에게,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또 누구에게 이 기쁜 소식이 전달되었습니까? 들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하는 말이에요. 누가복음 2장에 보니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구원하실 구주가 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참 구원자가 오셨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셨다. 이 기쁨의 소식이 이들에게 증거되었어요. 목자들이 기뻐서 달려갔지 않습니까? 마구간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께 경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 기쁨의 소식이 증거되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할 일이죠. 왕궁에 있는 헤로드 왕이 몰랐어요. 하루 종일 예배드리고 있는 제사장들, 늘 성경을 필사하고 있는 서기관들에게 이 소식을 못 들었는데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이 증거되었어요. 우리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옆 사람 한번 보세요. 당신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아니, 성탄의 기쁜 소식이 지금 증거되었다니까요. 이 땅에 지금까지 소식 중에 최고의 기쁜 소식이 뭐냐? 성탄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구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소식이 성탄절이에요. 어제도 어느 전사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하신 말이에요. 저 문구점에 가봤더니 성탄 카드가 있는데 절반은 메리 크리스마스, 절반은 홀리데이, 성일, 휴일, 그런 식으로.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크리스마스 속엔 들어있잖아요. 크라이스트하고 마스하고 두 단어가 합친 게 크리스마스니까 그리스도, 마스, 예배하다, 경배하다, 그리스도께 예배한다,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경배하자, 예배하자, 그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 아무 말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왜 메리입니까? 왜 행복한 크리스마스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 일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이에요. 그분께 예배하는 날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걸 자꾸만 그리스도의 비밀을 빼버리고 홀리데이.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오늘 우리는 이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알았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증거하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성탄절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창세기 3장의 저주 가운데 있겠죠? 불신자가 당하는 12가지 재앙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겠죠? 구약시대와 같이 지금 예배드리러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됩니까? 뭐 들고 나와야 됩니까? 양 들고 나와서 피 예배 드려야 돼요. 율법이 613가지인데 613가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써야 돼요. 만약에 주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다고 하면 구약시대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의 소식을 부인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요, 메시아, 그리스도 오지 않았다. 지금도 메시아를 대망해요. 기다리고 있어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메시아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육신적인 메시아 말이야. 유대인들의 모든 한을 풀어줄 영웅 같은, 슈퍼스타 같은 그런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역사 가운데 유대인들이 가장 고통당한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그리스도를 부인하니까. 성탄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다. 이런 단어가 어느 분이 쓴 책에 있어요. 어떤 책이냐 그러면 무릎을 꿇은 그리스도인. 그 서론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하신다. 왜 이상하게 생각하냐?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고 계신데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모른다. 기도하지 않고 있다. 응답받지 못하고 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너무나 이상하게 생각하신다 그랬어요. 또 하나님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세상 문화, 저 상업주의, 험한 트리 장식에다가 산타클로스에다가 무슨 양말을 걸어놓고 주인공이 없어요. 밖에 나가보세요. 마트에 가보세요. 주인공은 전혀 없습니다. 이처럼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쏙 모르도록, 가장 중요한 것만 모르도록, 불신자들이 성탄절 되면 밤새 마시아라 부어라 춤추고 막 성탄절의 주인공은 없고 이렇게 속이고 있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오직 임마누엘의 주인공 그분 한 분밖에 없어요. 이 축복을 우리가 온전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단의 전략이 이렇게 해요. 크리스마스를 홀리데이로 성탄의 주인공을 모르기를 원해요. 우리 랩런트들은 가슴속에 꼭 담아야 돼요. 올바른 크리스마스의 비밀, 성탄의 참된 주인공을 내가 회복시켜야 되겠다. 이 비밀을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증인되기를 원하는 그런 믿음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반드시 회복해야 돼요. 이 세상의 가장 기쁜 소식, 그리스도 오셨다.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소식, 그리고 모든 흑암과 저주장을 무너뜨리는 소식. 역사 가운데 이 사실을 잃어버릴 때마다, 그때마다 저주재앙이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이 역사 가운데 얼마나 저주당한 줄 압니까? 예루살렘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서 다 파괴되고 불타버리고 모든 유대인들 다 쫓아냈어요. 추방시켰어요. 그게 디아스포라지요. 추방된 자, 흩어진 자, 쫓겨난 자.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 쫓겨났습니까? 전 유럽으로 쫓겨나는데 가는 데마다 핍박받았어요. 가는 데마다 비난받았어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때는 히틀러 나치에게, 독일에게 600만 명이 학살당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아직도 모르고 있어요. 왜 우리 유대인들이 이렇게 전 세계 가는 곳마다 배척을 당하고 왜 이렇게 많은 희생을 당하는지 아직도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한 가지 복음을 배척하고 그리스도를 부인한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마음속에 믿음의 결단을 해야 됩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제목입니다. 임마누엘의 증인. 첫 번째, 임마누엘의 주인공이 오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구약의 약속은 메시아입니다. 똑같은 단어거든요. 메시아, 그리스도. 다만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이기 때문에 메시아고 신약 성경은 헬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지. 똑같이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에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구약 성경 전체를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어디에다가? 가나안 땅에 보내겠다.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가나안 땅에서 피해배를 드려라. 단을 쌓아라. 그러면 모든 저주재앙을 이기게 될 것이다. 이게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아브라함이 단을 쌓았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 언약 붙잡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는 곳에 태양과 달이 멈추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구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메시아와 가나안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언약이에요.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하나님 떠나버렸어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축복을 놓쳐버렸어요.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원죄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후손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첫 약속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안 돼요. 100% 원죄 아래 있어요. 단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그런데 아담의 후손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니까 출애굽의 목적이 뭡니까? 무조건 가나안 땅 가는 게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희생제사의 주인공이 오실 것이다. 우리를 대신해서 구약에는 인간을 대신해서 양이 희생을 당한 것처럼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희생제사 당할 분이 올 것이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입니까? 그 땅을 향하여 가라. 그 언약 붙잡았는데 바로왕도 항복했어요. 10가지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 언약 붙잡았는데 홍해가 갈라졌어요. 지금도 오신 임마누엘의 주인공을 붙잡은 날 이런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난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과학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요, 이해 안 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처녀가 잉태를 해? 그럴 수가 없는데. 아니 무리를 예수님이 걸었어? 아니 죽었다가 부활하셨어? 과학의 눈으로 보면 성경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은 다 안 믿어져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뛰어난 사람들, 신학자들이 무리를 걸은 게 아니고 바닷가를 저기 바닷가에 돌짝바를 걸고 있는데 멀리서 보니까 무리를 걸은 것처럼 이렇게 보였다. 그 말이에요. 진짜 안 믿죠. 어떻게 부활했겠냐? 덜 죽였다. 덜 죽였는데 기절해 있다가 차가운 무덤 굴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깜빡 깨어나고 일어난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고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만 알지 못하게 하는 속이는 자가 있어요. 거기에 지식인들, 과학자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학 중에 과학이 영적인 과학이에요. 세상 과학자들이 모르는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분은 처녀의 몸에서 오셨어요. 아담의 모든 사람을 통해 태어나면 원죄 아래이기 때문에 죄 없다는 증거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신 유일한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러면 그건 구약의 약속인데 구약 성경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성취되어 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날, 세상 사람 기준으로 보면 어떻게 목수의 아들이 구원자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도 성경에 보니까 이 로마 황제가 명령을 내렸어요. 모든 유대인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을 다시 신고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산딸이 다 되는 배가 부른 이 마리아를 데리고 말이요, 이 태워가지고 지금 자기 고향 베들레헴까지 요셉이 간 겁니다. 갔는데 여관방이 다 차버렸어요. 평창 겨울올림픽이 거기 열렸나 봐. 방이 하나도 없어. 어떻게 합니까? 찾다가 안 되니까요. 말구유, 말이 먹이를 넣어놓고 먹는 구유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아이를 낳고 강보에 쌓아 낳았다니까요. 참, 세상 사람 눈으로 보면, 유대인 눈으로 보면은 그분이 메시아다 그러니까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구원받을 자, 영생을 주시러 작전된 자에게만 깨달으라고 저 똑똑한 사람들은 도무지 알 수 없도록,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주님을 못 박으면서 하는 말입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라. 만약에 예수님이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린다고 하면 그 피값을 우리가 받겠다. 그 저주를 우리 후손이 받겠다. 그 말한 대로 되어졌어요. 우리가요, 말을 잘해야 돼요. 실수를 해도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맞습니까? 여러분, 연약할 때 주를 바라봐야 돼요. 아이고, 내가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실수했는데 어떻게 할까? 나는 죄인이네. 무슨 죄인은 죄인? 예수 믿고 다 끝나버렸는데. 의인인데. 나는 연약하지만 그리스도를 붙잡습니다 말이에요.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허물을 내려놓습니다. 당당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자의 이름을 오늘 밝혔습니다. 21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시작.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간단히 말하면 구원자인데 정확히 말하니까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그것도 자기 백성을, 선택된 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이에요. 그게 예수 이름의 뜻입니다. 제가 우리 세례 교육 받으러 온 분들에게 물었어요.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의 이름이 누굽니까? 예수. 성령님의 이름이 누굽니까? 보혜사. 아니,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도 몰라.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도 몰라. 여러분, 자기 아버지 이름도 모르면 됩니까?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하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번역한 적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제목이 오늘 임마누엘의 주인공.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친히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모든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날 때 뭐라고 합니까?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자기가 원하는 꿈을 이루려고 막 도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려고 왔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이 되시기 위해서 오셨다니까요. 세상 모든 사람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를 원하잖아요.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오시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여러분, 안타까운 소식 들었죠? 연예인들이 지금 계속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저는 몰라요. 샤이니가 무슨 뜻인지도 몰라. 샤이니 멤버 우리 예은이가 좋아한다는데 종혁, 이 친구가요 호텔에서 그것도 자살했어요. 갈탄이가 피워가지고 자살했어요. 근데 가까운 누나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요, 내가 고생했다고 좀 말해달라. 친구들에게 사인을 계속 보내. 너무 힘들다고. 나는
우울증이 자꾸만 나를 덮쳐오는데 내가 어찌할지 모르겠다. 내가 너무 힘들다. 나는 늘 혼자다. 내 자신에게 괜찮다고 이길 수 있다고 자꾸 말하는데도 안 된다. 그런 고백을 자기 주위에 있는 친구들, 지인들에게 계속 말했다고 해요. 아무도 도와주지 못했어요. 아무도 그 친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말해주지 않아요. 청소년들이 우상이라고 아이들이라고 외치고 있는 그들의 현모습이에요. 영적인 상태가 그래요. 복음 없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이 없으면 완전 껍데기입니다. 청소년들 껍데기 보고 막 이쁘다고 멋있다고. 요즘 멋있마들이 전부 기집애처럼 하고 나오던데 그건 멋있다고 하면 나 이해가 안 돼. 세상이 자꾸만 이상해져요. 남자가 남자 나와야지. 그냥 깔끔 밀어갖고 지금 이까지 두드려갖고 나와갖고 그냥. 저도 두드려 보려고 생각 중인데 지금.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답고 그게 창조 원리예요. 여자가 너무 남자다운 거 그거 하나님 뜻 아니에요. 나는 본래 태어나기 밑에도 아니요. 자꾸만 가꾸면 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본성을 주었기 때문에 가꾸면요. 도리어 그런 사람이 훨씬 더 이쁩니다. 너무 안타까운 소식. 길을 못 찾아요. 세상 어디에 길이 있습니까? 세상에 길이 있어요? 세상 어떤 종교에 답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사람도 예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저주 아래 있습니다. 재앙 아래 있습니다. 사단에게 완전 잡혀있는 노예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해버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로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게 성탄의 참된 의미예요. 참된 축복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분명히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좋은 것이에요. 선을 향하려는 목적과 덕을 쌓고 남보다 남을 배려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나를 내려놓고 얼마나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 성인들이요, 훌륭한 분들이에요. 석가모니, 공자님, 맹자님, 소크라테스 다 훌륭한 분이에요. 그러나 인간의 근본 문제 3가지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원자 아래에 있는 운명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도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분들에게도 구원자가 필요해요. 아무리 훌륭해도.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독생자 아들을 보내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인간은 인간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됩니다. 말 없는 저 우상 앞에, 불상 앞에, 나무 앞에 가서 아무리 빌어본들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더 악한 영이 더 역사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의논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를 그리스도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죠. 너무나 기쁜 소식이지요. 너무나 행복한 소식이지요. 죽음, 저주, 지옥, 사단의 권세를 이겼다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러면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해졌습니다. 성령께서요, 완벽하신 하나님의 영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완전한 신분과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날마다 예배를 통해서 기도 속에서 삶 속에서 임마누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물어봅시다. 주님이 어디 계셔요? 정확히 말을 하니까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동시에 구원받은 나와 함께, 구원받은 모든 성도와 함께. 3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임마누엘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남기신 마지막 약속이 있어요. 구약의 예언이 완성되었지요. 메시아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희생 제물의 주인공을 보내주겠다. 임마누엘의 주인공을 보내주겠다는 약속대로 오셨어요. 예수님이 약속대로 십자가에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다 성취해버렸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남긴 약속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을 통하여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남긴 마지막 하나님의 언약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임마누엘의 증인이에요.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 마지막 선포가 다 이루었다.
구약의 모든 예언, 언약을 다 이루었다. 약속의 성취자 맞죠?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션을 주었어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룰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도 어제 우리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3명의 자녀들에게 미션을 줬습니다. 방학 기간 동안에 우리 모든 렘넌트는 3가지 미션을 붙잡으세요. 첫째, 말씀을 사실적으로 붙잡아라. 예배 성공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듣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렇게 붙잡으면요, 예배가 달라져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 버려요. 그게 영적인 서밋이에요. 말씀을 사실적으로 붙잡고 내 것으로. 2번째 미션, 기도를 실제적으로 해라. 기도 수첩만 바라보지 말고 형식적인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과 사실적인 대화를 하고 하나님 주신 영적인 힘을 기도 속에서 체험해라. 기도를 사실적으로 해라. 실제적으로. 3번째, 전도에 도전해라. 전도를 체험해라 말이에요. 늘 친구들 이름만 내놓지 말고 실제로 그 친구들 놓고 기도하면서요, 도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믿음의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이번 겨울 방학 기간 동안 우리 모든 렘넌트들은 이 3가지 미션 가지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사실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언약으로. 기도가 실제적으로 회복되어서 기도할 때 임하는 성령 충만과 오력 속에서 학업을 하고 달란트를 찾고, 그리고 이제는 전도 현장에 도전하는 것이다. 내 친구들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을 실제로 전도 현장에서 누리고 성령 충만을 최고로 체험할 수 있는 현장이 전도 현장입니다. 모든 렘넌트와 성도들이 이러한 미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3가지 언약 붙잡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성령이 역사합니다. 흑암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돕는 천사를 보내사 모든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하신 주님의 언약이에요. 세계복음화 마가다라방 교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거 붙잡고 초대교회는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임마누엘의 비밀과 축복은 제일 먼저 나에게도 필요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 그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결자 되신다. 이 땅에 많은 왕들이 아직도 있고 대통령이 있고 지식인들이 있고 어려움 당한 자 있고 노숙자도 있고 잘난 사람 있고 못난 사람 있지만 그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해답,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메시지, 그분이 임마누엘의 주인공이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승리하는 비밀이 뭡니까?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전도 메시지가 뭡니까? 나와 임마누엘,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받은 축복, 초대교회만 받은 게 아닙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임마누엘의 증인이 가는 곳마다 성령의 역사함으로 모든 흑암이 무너지는 이 응답을 꼭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내일 성탄 예배 없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성탄 예배와 같이 드려요. 내일은 우리 가족들 찾아갔어요. 부모님에게 찾아가고 형제들에게 찾아가 가까운 교회에 가서 같이 성탄 예배 드리고 복음 전하고 그리스도로 오신 그 비밀을 전하고 임마누엘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남은 삶을 오직 임마누엘의 증인으로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또 구원자가 오셨기 때문에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받은 모든 이에게 평화라고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이 회복되었다. 그 말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축복이 회복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그 비밀을 가지고 땅끝까지 온 땅을 정복하고 차지하는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교회는 뭐냐? 이 축복을 회복한 자들의 모임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제는 우리는 답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결론 중에 결론, 임마누엘의 축복을 먼저 누리라 말이에요. 내 자신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고 이 임마누엘의 참된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 모든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우리는 날마다 성탄절이잖아요. 날마다 임마누엘을 누리라. 그래서 이 축복의 증인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는 기도합니다. 성탄의 참된 비밀, 참된 하나님의 약속 임마누엘, 이 축복 가지고 현장에 증인되어지는 이런 축복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잠깐만 한번 결단하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사 창세기 3장의 죄와 저주에서 사단의 손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임마누엘의 주인공으로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며 성령 충만을 주사 권능을 주사 증인 되리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날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누리기 원합니다. 또 모든 우리 발걸음 옮기는 곳마다 임마누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그리스도의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여서 어둠 가운데 매여 살아가는 자들, 낙심되어 있는 자들, 우상과 종교 앞에 인생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들 앞에 확실하게 증인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15장